안녕하세요. 오늘은 침례를 받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침례라는 예식을 살펴보면 오늘날 기독교회들 중에 많은 교회들이 세례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서 가르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세례는 무엇을 씻는다는 얘기고 침례는 물속에 몸이 잠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침례는 물속에 몸이 잠기는 걸 말하는 것이지 몸에 묻어있는 무엇을 씻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몸에다가 물을 얼마를 뿌린다든지 또는 그릇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몸에다가 물을 붓는다든지 하는 그러한 예식들을 행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다 세례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반드시 성경에서 말하는 침례는 몸을 물속에 잠기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속에 몸이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침례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침례는 왜 해야 되며 왜 정확히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 침례는 구원의 표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을 받는 표입니다. 우리가 기차나 또는 비행기나 선박 같은 거를 타려면은 반드시 그 표를 사야 됩니다. 또 우리가 어떤 극장이나 특별한 장소에 들어가려면은 입장권, 즉 표를 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죠. 그와 마찬가지로 구원의 표를 얻지 못하면 구원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뭐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명백하게 침례는 구원의 표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혼의 구원을 받으려면 그 표를 받아야 됩니다. 즉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침례도 받지 않고 말로만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건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오늘날 어떤 기독교들은 새로운 신자가 오면은 침례도 주지 않고 그냥 세워놓고 말로다가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황당한 얘기죠.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은 그래서요. 즉 물로 침례를 주는 거, 그 침례 주는 물, 그 말입니다. 침례 주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부활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그랬어요. 구원하는 표라는 거예요. 뭐가? 침례가.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제 침례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그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그랬어요. 즉 육체의 더러운 걸 씻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침례가. 침례는 육체의 뭐 더러운 걸 씻어내기 위해서 침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육체와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네, 침례는. 그리고 오직 선한 양심이 계세요. 선한 양심이라는 거는 양심은 마음이잖아요. 근데 마음은 곧 영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선한 영혼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다 양심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건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선한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성경에서 선하다는 게 뭡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선한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리고 악한 것은 율법을 안 지키는 거. 그게 악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선은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고 악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양심, 즉 선한 영혼, 그 말은 율법을 다 지키는 영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기로 작심한 영혼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기로 작심한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갈구하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침례입니다. 그런 것이 지금 몸에 더러운 걸 씻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침례를 해야 됩니다. 어떤 영혼에게 율법을 다 지키려고 그렇게 아주 작심한 사람들, 그런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예식입니다. 침례를 받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설명을 드릴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이죠.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영혼이, 그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것이지 하나님을 찾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영혼이 하나님을 찾으면, 즉 침례를 받고 그런 영혼이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즉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 영혼에게. 그게 뭡니까? 성령이죠. 그 성령을 주는 거예요. 그런 영혼에게. 그걸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과연 그런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부터 28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을 했죠. 히브리서 9장 27절부터 28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뭐가 죽는 겁니까? 육신이 죽는 게 아닙니다. 이걸 육신이 죽는 것이라고 번역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육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 영혼이 한 번 죽는다는 거죠. 왜? 율법을 범하니까.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율법을 범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그랬죠. 같은 말이 에스겔서 18장 4절에도 나와 있죠. 율법을 범해서 죽는 겁니다. 뭐가? 영혼이. 육신이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죽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즉 영혼이 한 번 죽는 것은 그 말이에요.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 것이요. 사람이 뭡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이지 보통 인간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31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초장에 있는 양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들이 하나님이다 그랬잖아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장에 있는 양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 것이지 보통 인간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해놓은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 죽으라고 율법을 줬던 거죠. 구약시대. 그 율법을 범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준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영혼이 한 번 죽는 것은 아주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 후에는 그랬어요. 죽고 난 후에는, 영혼이 죽고 난 후에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그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죽은 영혼들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예수님도 이제 많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그래서 예수님도 죽어주셨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죄가 있든 없든 그건 따질 필요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했어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다시 나타난다. 예수님이 뭘로 나타날까요? 성령이죠. 성령. 다시 오실 때는 성령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오신 거예요. 누구한테? 자기를 바라는 자들.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 누굽니까? 아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본 것처럼 침례를 받는 자들입니다. 침례를 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 영혼이. 그러니까 침례를 받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들.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즉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얘기가. 그렇죠? 이렇게 해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 침례를 받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죄사함이 뭐예요? 화목제사를 지내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축사한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화목제를 행하면 뭐를 준다 그러십니까?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랬죠. 성령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받고 화목제를 행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거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침례를 받는 그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둬야 될 일은, 우리가 침례를 받는 목적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인데, 즉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의 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는 것인데, 침례 받을 때 물속에다가 몸을 잠그는 겁니다. 근데 몸을 잠그는데, 그때 몸을 왜 잠그느냐, 물속에다가 왜 잠그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물속에다가 몸을, 육체를 갖다가 장사를 지내는 예식입니다. 실제로 육체를 물속에다 죽여서 파묻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물속에다가 내 몸을, 육신을 갖다가 장사 지내고 나는 영혼으로만 하나님과 상대하겠습니다. 영혼으로만 하나님을 찾아가겠습니다. 하는 맹세를 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부터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침례는 왜 하느냐?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그 아내는, 즉 예수님 아내입니다. 예수님 아내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랬어요. 이건 이제 조금 우리가 번역을 바꿔야 됩니다. 이것도.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가득함이 육체로 거하시고가 아니라 육체의 모양으로 거하시고,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육체의 모양입니다. 육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모양으로 태어나신 분이지 육체로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육체로 태어났었다면은,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로마서 6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육체는 죽으시고 영혼으로 부활했다 그랬어요. 영혼이 부활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영혼이 부활했으니까 육체는, 죽은 육체는 어디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육체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로 태어난 분이 아닙니다. 사도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육체가 죽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부활했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살아났다. 그렇죠? 그럼 다시 살아났으면 그 육체가, 사도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육체가 다시 살아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육체는 안 살아났잖아요. 그럼 무엇이 살아났습니까? 영혼이 살아난 거죠. 영혼이 부활한 겁니다. 그 육체는 땅속에 묻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영혼이 부활을 했으니까 그 육체가 있어야죠. 근데 육체가 없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의 몸은 육체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만 육체의 모양으로 왔었던 거죠. 영체인데, 성령인 영체였었는데 성령으로 잉태하여 성령으로 태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다만 육체의 모양으로 왔었으니까,
육체의 모양으로 그렇게 번역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의 모양으로 거하시고 그래야 돼요. 육체의 모양으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너희는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그럼 예수님 안에 들어간 성도들의 몸이 뭡니까? 육체입니까? 영혼입니까? 영혼이 들어간 거죠. 그렇죠? 성도들의 육체는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간 적도 없고. 그리고 성도들의 영혼이 예수님 안에 들어간 거죠. 예수님 어디에? 육체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영혼, 예수님의 영혼, 즉 성령입니다. 성령 안에 들어간 것이죠.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너희도 그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 들어가 가지고 너희들의 영혼도 예수님 그 성령 안으로 들어가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 그런 얘기입니다. 또 11절에 그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가지고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그게 뭡니까? 침례죠. 그 침례는 손으로 칼을 들고 몸의 일부를 자르거나 째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래서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거라는 거죠. 그럼 침례를 받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겁니다. 그래가지고 영혼만 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으로만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겁니다.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것이 바로 모세의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다. 뭐가? 침례가. 너희가 침례로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그랬어요. 뭐가 장사됐습니까? 육신이죠. 육신을 장사시킨 거예요. 그것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부활함을 받았다. 그럼 부활한 건 뭡니까? 영혼이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침례로 장사 지낸 거는 뭐예요? 육신입니다. 육신을 물속에 장사 지내고, 그리고 부활한 거는 영혼입니다. 영혼이 부활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몸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육신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침례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육신을 쓰고 있는 영혼이죠. 그 육신을 쓰고 있는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영혼만이 예수님 영혼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육신이 영혼 속에, 예수님의 영혼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즉 성령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침례를 안 받으면.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 침례가 구원의 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육체는 육체끼리 결합이 가능합니다. 즉 우리의 몸의 일부를 잘라가지고 다른 사람 몸의 일부에다가 접합 수술을 하면은 그 몸이 거기 붙어요. 그러나 몸과 영혼은 붙일 수가 없습니다. 결합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영혼은 영혼끼리 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쓰고 있는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과 결합이 안 됩니다. 예수님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원리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침례로다가 벗어버리는 겁니다. 뭐 하려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성령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침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부터 보면은 거기는 이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침례에 대해서. 로마서 6장 1절부터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죄 속에 계속 머물러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그랬어요. 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죽었는데 그 죄 속에서 어떻게 살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건 죄로 인하여서 죽은 영혼들은 누굽니까? 구약시대에 모세율법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구약시대에 율법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럼 율법을 받지도 않았는데 그 영혼이 율법을 범해서 죽은 일이 있을까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민족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들은 그 영혼이 죽은 일이 없었겠죠. 왜요? 율법을 받은 일이 없으니까. 율법을 범한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환생도 믿지 않으면서 환생을 믿지도 않고 인정을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또는 일본 사람이나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황당한 얘기잖아요. 그들이 왜 침례를 받아야 될까요? 그들의 영혼은 죽은 적이 없잖아요. 죽었던 역사가 없잖아요. 모세율법을 범한 그런 역사가 없었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날 사도시대 이후에 전 세계에 나타났던 기독교회들의 모순입니다. 침례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 받는 것입니다. 할례도 그랬잖아요. 할례도 이스라엘 백성만 받는 게 할례입니다. 그런 것이 다른 민족들은 할례를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할례에 대한 계명을 받은 일이 없는데 왜 할례를 행해야 됩니까? 또 사도시대 이후에는 세계 다른 민족들은 침례를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들의 조상들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침례를 받으라는 그런 계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침례는 누구만 받는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받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무슨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소리 하는 기독교인들 아주 황당한 인간들이죠. 오늘날 기독교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 1절에서 얘기하는 이 우리라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시대의 유대인들입니다. 그것도
오늘날 유대인이 아닙니다. 사도시대의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예수와 합한다는 얘기는 예수의 뭐와 합하는 겁니까? 예수의 영과, 즉 성령이죠. 성령과 결합하여, 그 말입니다. 생명과 결합하여,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의 육신의 형상을 잘 아셔야 됩니다. 아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예수의 육신의 형상, 그게 십자가에서 죽었었죠? 바로 그겁니다. 예수의 육신의 형상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성도들의 육신도 물속에다 죽인다는 거죠. 육신의 형상을 죽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육신의 형상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성도들의 육신의 형상도 물속에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다가 육신을 장사 지내는 겁니다. 그걸 알지 못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의 육신의 모양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성도들의 육신의 몸도 물속에다가 장사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육신의 모양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거예요. 뭘로? 성령으로.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육신을 물속에 장사 지내면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살려준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과 성도들이 조금 다른 면입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사람의 육신의 형상이 죽어서 성령의 형상으로 부활했지만, 성도들은 육신의 모양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물속에 장사 지냄으로써 그 육신 속에 있던 영혼이 부활하는 겁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이 물속에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성도들이 물속에다 자기 몸을 죽이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성도도 부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성도들은 뭐가 부활할까요? 육신은 한번 죽으면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부활하는 겁니다. 육신은 필요가 없으니까 물속에 죽이고 그 다음에 영혼이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로로 살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육신을 물속에 장사 지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을 범하는 것은 육신과 영혼 중에 어떤 거겠습니까? 육신이죠. 모세의 율법은 다 육신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을 범하는 것은 육신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죽여버림으로써 모세의 율법을 다시는 범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거죠. 그 이제 영혼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럼 영혼으로 부활하게 되면 모세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지킬 필요가 없으니까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7절에 이는, 그 이유는, 왜 육신을 장사 지내야 되는가 하면 그 이유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즉 육신이 죽은 자,
육신이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로마서 10장 4절에서 율법을 끝내버린 겁니다. 마침.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율법을 끝내버린 이유, 그게 바로 이겁니다. 육체를 장사 지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육체가 없는 겁니다. 침례를 받고 나면, 침례를 받고 나면은 성도들의 육체는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없으니까 율법을 어떻게 해요? 지킬 필요가 없죠. 율법은 육신으로 지키는 거지 영혼으로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침례 받고 나면은 단 한 가지도, 이걸 아주 명심하셔야 됩니다. 침례를 받고 나면은 육신이 없습니다. 육신이 없으니까 율법을 단 한 가지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야 육신을 벗어버린 겁니다. 침례 받은 거예요, 그게. 근데 오늘날 교회들 어떻습니까? 육신을 벗어버렸다고 하면서, 침례를 받고 육신을 버렸다고 하면서도 그 육신이 매주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교회에 우르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난리를 칩니다. 그럼 그 육신이 죽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속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자기들이 절대로 난 육신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영혼으로만 하나님과 교통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한 거 아니에요.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도 또 교회 우르르 모여가지고 뭐 예배를 드리고 뭐 찬송을 하고 뭐 난리를 치고 뭐 헌금을 하네 뭘 하네 하고 교리를 지킨다 이거예요. 율법이죠.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절기를 뭐 지키느니 뭐니 해가지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속인 거잖아요. 그렇죠? 침례를 받을 때에는 그런 짓을 안 한다는 전제하에 침례를 받은 거 아닙니까? 육체로는 절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교통하지 않겠다 하는 맹세 아닙니까? 침례를 받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다시 또 침례를 받고도 뭐 육체의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을 속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이고도 그들이 구원받을까요? 택도 없는 얘기죠.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들이 또 교회들이 단 한 사람도 또 단 한 군데도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율법을 만들어 지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뭐 일요일 예배, 토요일 예배, 또는 절기 예배, 무슨 교회 봉사, 또는 무슨 11조, 헌금, 뭐 이런 걸 다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아주 우스운 일이잖아요. 얼마나 바보들입니까? 여기 분명히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육신을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럼 육신을 장사 지냈으니까 육신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죠.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자,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7절에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즉 율법을 지킴으로
죄를 져가지고 죽었던 영혼이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의롭게 되려고 침례를 받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 다시는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죠. 거기서 벗어나려면. 그렇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다시 부활할 것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랬어요.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건 사망이 없다는 거죠. 부활하고 나면. 근데 침례를 받고도 또 뭘 지키는 사람들, 계명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안식일 예배니 또는 일요일 예배니 또는 각 절기 예배니 뭐니 하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겠다고 침례를 받아놓고도 다시 또 죄를 범하는 거죠. 그런 자들은 어떻다고 그랬는가 하면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보면 그런 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냐면 이랬어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한 번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은사가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타락, 다시 범죄한 자들입니다. 그러고도 또 다시 범죄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다시 그들은 회개할 길이 없어요. 무서운 얘기죠. 다시는 회개할 길이 없어요.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예수를 다시 못 박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은 그 목적이 어디 있어요? 죄인들을 갖다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못 박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힘입어 가지고 침례를 받은 자들이 또 죄를 범하면, 즉 율법을 범하면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도 다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달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는 한 번밖에는 못 박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죄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리고 오늘날 각 교회들의 작태가 그 뭡니까?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얘기죠.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입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요. 여기 이랬어요.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한 번만 죽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번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구원받을 자들을 갖다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 죽으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육체로는 예수님이 죽었다 이거예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성령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런 얘기. 그럼 예수님은 육체의 모양으로는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모양으로는 살았다. 다시 부활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좀 다르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육신의 모양으로 죽고 성령으로 부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은 물속에 장사 지내고 그 육신 속에 있는 영혼이 부활하는 거죠. 부활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행해서 죽었던 영혼, 에스겔서 18장 4절과 20절에 나오는 그 율법을 범한 영혼들은 죽으리라 했던 그 죽은 영혼들,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가지고? 화목제사로, 즉 요한일서 2장 2절과 요한일서 4장 10절 그리고 로마서 3장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죄사함은 뭘로 받는다고요? 화목제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유월절 제사가 아닙니다. 화목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사로 죄사함을 받으면 그런 얘기입니다. 침례 받고 화목제사로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과 뭐가 돼? 한 영이 되는 거죠. 성령이 오셔가지고 한 영을 이루는 거죠. 고린도전서 16장 17절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한 영이 되는 겁니다.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똑같이 죄가 없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죄사함이죠. 이렇게 해서 성도들의 육신은 물속에다 장사 지내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육체를 장사 지내는 거예요. 육체를 벗어버리는 겁니다.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왜 육신을 갖다 필요 없다고 하는가? 그러면 본래 모세의 율법을 범한 것은 육체잖아요. 그런데 죽기는 뭐가 죽었어요? 영혼이 죽었죠.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과 20절에 보면 죄는 육신이 범했는데 모세율법을 죽기는 뭐가 죽었어요? 영혼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율법을 범한 그 영혼이 죽는 겁니다. 영혼이. 그럼 영혼은 죽는데 육체는 어떻게 될까요? 육체는 죽는 게 아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음을 한다든지 부모를 친다든지 또는 살인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육신은 죽이죠. 사형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율법을 범했다고 해서 모든 육체를 다 죽이진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모세율법을 범하면은 그 모세율법에 규정된 대로 육체는 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어떻게 됐어요? 모세율법을 범한 육체들이 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체는 어떻게 돼요? 다시 벌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바로 일사부재리 원칙입니다. 그건 우리 인간의 세상에만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도 한 번 심판을 했으면 다시는 심판 안 합니다. 심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번 심판받은 자는 다시 심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다시 심판을 받을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일사부재리 원칙입니다. 하나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모세율법을 범해가지고 무슨 사형을 당했든지 아니면 벌금을 물었든지 어떤 그 처벌을 받았으면 다시는 그 처벌에 대해서 또 다른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육체죠, 육체. 육체는 구약시대에 이미 또 벌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육체는 더 벌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살다가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아니잖아요. 영혼은 벌을 안 받았으니까. 그냥 영혼은 사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마지막 때 언제입니까? 사도시대죠. 사도시대에 그들은 이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영혼과 육신의 관계를 잘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시대에는 모세율법을 범한 육체들이 제사장들이나 또는 장로들이나 또는 유사들에게 벌을 다 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사형을 당했든지 아니면 벌금을 물었든지 여하튼 자기가 진 죄에 대해서 벌을 다 받았습니다. 육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벌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 육체는. 그러나 영혼은 사망을 해버렸으니까 에스겔서 18장 4절부터 4절과 20절에 모세율법을 범한 영혼이 죽어버렸잖아요. 뭐 아주 사소한 율법을 범해서도 그 영혼은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 죽은 영혼은 자기 스스로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한 번 죽은 영혼은 자기 스스로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죽었던 영혼들이 어떻게 됐어요? 사도시대까지 계속 죽어있는 거죠. 계속 죽어서 지내왔던 거예요. 그럼 영혼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환생을 하는 거죠. 육신을 쓰고 환생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육신의 세계는 죽은 영혼들의 세계이기 때문에 죽은 영혼들이 사는 곳은 이 육신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은 육신으로 자꾸 환생을 해야 돼요. 그게 죽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거는 산 영혼만 사는, 살아난 영혼만 사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 땅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그래서 다시 살아난 영혼은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로. 그리고 땅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살도록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영혼이 죽어야죠. 영혼이 죽으면 땅에서 계속 환생을 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영혼이 살아나 버리면, 부활해 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건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가기 싫어도. 땅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즉 환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환생이죠. 환생. 육신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옥이라고 그러는 거죠. 생로병사의 고통을 계속 연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들은. 그게 지옥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보니까 육신은 그때그때의 벌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다시 벌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벗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즉 죽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육신만 벗으면 돼요. 뭘로? 침례로. 침례로 육신을 벗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찾아가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찾아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38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성령이 선물로 온다는 얘기죠.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령과 한 몸이 되어가지고 성령과 같은 그런 영체가 되어가지고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 원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약시대에 이미 구약시대에 그렇게 침례를 받고 다시 부활해서 천국으로 갈 영혼들이 따로 있었고 따로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게 있었고 그 다음에 절대로 어떠한 일이더라도 다시 구원을 받고 부활하지 못할 그런 영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아들들이죠. 그게 종자가 달랐던 겁니다. 처음부터 구약시대 처음부터 하나님의 씨가 있고 사단의 씨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 두 가지 씨가 이스라엘 나라에 계속 존속했던 거죠. 물론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그 씨들도
율법을 범해가지고 죽었던 거죠. 그 영혼들도. 사단의 씨들도 율법을 범해가지고 죽었던 거예요. 같이 죽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계속 환생을 한 거죠. 사도시대까지. 그러다가 사도시대에 와가지고 구원을 받는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건 하나님의 씨들이죠. 사단의 씨는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그거는 자기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건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그건 구원 못 받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로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그래서 천국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늘나라는 두 가지. 옛 하늘과 새 하늘. 그렇죠? 그럼 옛 하늘은 어디예요? 그건 구약시대의 천국이죠. 이스라엘 나라. 그걸 천국, 하나님의 나라, 구약시대에. 그러니까 처음 하늘이죠. 그게 처음 하늘. 그리고 새 하늘은 새 언약의 교회를 말한다고 지난번에 배웠죠. 그 새 하늘은 새 언약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천국 이렇게 말하면, 즉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하면 구약교회도 되고 신약교회도 되는 거죠. 구약교회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나라였고 신약교회는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그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구약교회까지 합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자와 같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씨를, 곡식씨, 좋은 씨는 곡식을 말합니다. 곡식을 갖다가 밭에다 뿌린 것과 같은 형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씨를 갖다가 뿌렸다는 거죠.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에다가 하나님의 씨를 뿌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 때에 그랬어요. 사람들이 뭡니까? 사람은 에스겔서 34장 31절에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들이 잘 때에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것도 그들이라고 그랬으니까 복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욥기 1장 6절에서 본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들, 그렇죠? 하나님과 그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수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체들, 그들이 잘 때에 그랬어요.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원수가 누굽니까? 사단이죠. 사단이 와가지고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어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나라에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는 씨가 두 가지가 자랐던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씨들, 하나는 사단의 씨들. 이 두 가지가 살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가 같이 살았던 하늘나라가 어디입니까? 구약시대죠. 구약 이스라엘 나라. 그래서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가 보이거늘. 언제 가라지가 보여요? 사도시대에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결실은 뭐예요? 추수할 때죠. 그때 보니까 가라지가 나타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단이라는 명칭은 전부 신약 성경에만 나오잖아요. 사단이라는 명칭이 구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다만 욥기서에만 한 두세 군데 나오죠. 그건 예언이니까 욥기서는. 그러고 보니까 신약 교회에 이제 사단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랬어요. 그거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가로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말하기를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언제입니까? 구원 받을 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얘기입니다. 그때까지 두라는 거예요.
그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심판이죠. 불살라버리고 가라지는.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나님의 곡간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그 천국으로 데려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에 대한 해설은 같은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43절에 나오죠.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43절에 보면 그 해설이 나오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거니까 읽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사도시대에 심판하는 거죠. 곡식은 추수하고, 그렇죠? 가라지는 태우는 겁니다. 심판하는 거예요. 그럼 곡식은 처음부터, 즉 하나님의 씨는 처음부터 구원 주려고 만든 거죠. 그리고 끝끝내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라지는, 즉 사단의 씨들은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할 씨들이었죠.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가라지, 즉 사단의 씨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심판을 받아야 돼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7절부터 보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구원은 원한다고 받는 것도 아니요, 노력한다고 받는 것도 아니다. 그렇잖아요. 가라지, 즉 사단의 씨들은 아무리 자기들이 노력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해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 구원받는 씨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들은 구원받고 싶지 않아도 구원해 주는 거죠.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뭐 교회에 충성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이러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거 뭐 하는 겁니까? 거짓말 하는 거죠. 사람도 속이는 거잖아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했잖아요. 근데 절대로 오늘날 교회들은 그걸 읽어주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되면 교인들이 교회에 충성도 안 하고 돈도 안 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였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그랬어요. 뭘 원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박질 노력하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라. 그냥 하나님이 구원 주고 싶은 놈을 주고 구원 주고 싶지 않은 놈 안 주는 거지. 그런 거지 무슨 자기가 노력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서는 엄연히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고.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어때요? 절대로 이건 말하지 않습니다. 안 가리켜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든지 교인들 부려먹으려고 또 그리고 교인들을 착취하려고 그런 짓들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성경을 이용한 야박이죠. 신앙에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따위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침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볼 일이 있는데 뭐인가 하면 침례를 먼저 받는 사람도 있고 성령을 먼저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침례를 먼저 받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먼저 받아요. 이게 과연 어떻게 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보면요.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보면은 그
그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이 침례를 받을 때, 구원을 받던 날, 이 사람들은 성령을 먼저 받았어요. 침례도 받기 전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심에 성령이 먼저 내려왔어요. 침례도 안 받았는데. 그래서 성령이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랐다. 아주 놀랐습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를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성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들을 침례 줬다는 거죠. 성령을 받기 때문에 침례를 줬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 받은 걸 뭘로 알았다고요? 바로 방언을 말한 거예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방언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걸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자, 또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거기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언부터 성령부터 받았어요. 잘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가 저희를 향하여 즉 사도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이 성도들한테 성령을 주었어요. 부활하시던 날. 즉 제자들이죠. 12 사도 중에 이제 남은 10사도에게 성령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침례 안 받았어요. 이들은 요한의 침례만 받았어요. 회개의 침례, 즉 요한의 침례만 받았지 성령의 침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얘기한 그 성령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이 12사도들도. 근데 성령을 먼저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다음에 침례를 받았겠죠. 그렇죠?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보면은 침례를 또 먼저 주고 성령을 나중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8장입니다. 18장이 아니라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보면은 여기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음이라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어요. 누구한테? 빌립한테. 그리고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가지고 이제 성령을 줬던 겁니다. 어떻게 줬을까요? 성령을 주려면 뭘 해야 돼요? 침례 받고 난 사람에게 죄사함을 줘야죠. 그렇죠? 근데 죄사함의 권한은 누구에게 줬어요? 사도들에게만 줬잖아요. 그 요한복음 20장 23절에 22절에
그렇죠? 거기 보면 요한복음 20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도들에게만 성령 주는 권한을 위임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성령을 준 것입니다. 그 성령을 주기 위해서는, 침례받은 자에게 성령을 주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먼저 죄사함을 위한 화목제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화목제를 하고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했겠죠. 그렇죠? 여기는 자세한 게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또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그 이제 그렇게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베드로가 그 많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죠? 죄사함을 얻어라. 그 말로 화목제를 행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그럼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죠. 여기도 침례를 먼저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 침례를 받고 화목제, 즉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로 화목제를 행하고 나면은 성령을 선물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먼저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성령을 먼저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침례를 받아야 되겠죠. 성령을 받았는데도 침례를 못 받았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에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됐어요? 방언을 막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럼 성령을 받은 거에 대한 표식은 뭐예요? 방언이죠. 그렇잖아요? 방언과 각종 능력입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회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방언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오늘날도 오순절 교회 같은 교회에서는 방언한다고 해요. 근데 그들이 하는 방언은 그 방언이 아닙니다. 그거는 귀신의 소리지 방언이 아닙니다. 방언은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하는 겁니다. 언어를 말하는 거지 전혀 언어가 아닌 그 이상한 소리를 질러대는 거, 그거는 방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방언도 패한다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방언을 받지도 않았는데 패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일은 없겠죠. 방언이 패해지려면 일단 방언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방언을 받은 사람에게서 방언을 패하는 거지, 방언을 받지도 않았는데 패한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오늘날 교회들 어떻습니까? 방언을 받지도 않았으면서 뭐 방언 패했다고 해요. 그럼 받지 못한 거지 패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패하려면 어떻게 돼요? 방언을 먼저 받았어야죠. 그렇죠? 그래야 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방언을 받은 일도 없는 그런 교회들이 뭐 방언 패했다고 이따오 소리를 하고 있어요. 황당한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인간들에게 속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침례를 받으면 일단 육신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육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만 남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영혼으로만 하나님과 교통하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그 영과 결합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영혼이 되는 겁니다. 그게 침례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한 경우에는 성령이 먼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그럴 때는 성령을 받았을 때는 뭘 해야 돼요? 침례를 받아야죠. 그렇죠? 육신을 벗어버려야죠. 빨리. 그러나 침례를 먼저 받고 성령을 받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을 내려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을 먼저 주는 경우도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내려온 거라든지 또는 사도들에게 12사도들에게 성령을 예수님이 주셨을 때라든지 또는 오순절날 사도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먼저 주었다든지 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다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즉 육신을 벗는 거죠. 침례로 다 육신을 벗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후에. 그러니까 뭐를 장사 지내는 겁니까? 육신을 장사 지내는 겁니다. 영혼을 장사 지내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육신을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영혼은 죽어있던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살아나는 거죠. 부활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의 산영이니까. 그래서 같이 산영이 되는 겁니다. 이런 원리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침례에 대한 원리 이것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